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긴 구절 중에 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었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 마태라고 하는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는 자신의 동료들을 불러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죄인이요 매국노와 같은 세리의 집에서 그렇게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세리가 초청한 그 큰 잔치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에 찌들어져 있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의인들의 하나님, 선한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거룩한 채라도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이 베푸는 큰 잔치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참석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번에는 아예 직접 예수님에게 금식 문제를 거론하면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첫 번째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는 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가주 금식하지 않고 왜 먹고 마시기만 하냐?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마땅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에 오시게 되면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금식을 요구했었는데 이 속죄일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 전 국민적으로 금식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날 금식을 하면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1년에 한 번의 이 금식이 나중에는 1년에 4번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편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인데 오직 마땅히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 4월, 5월, 7월, 10월의 금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음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4번의 금식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하여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10월 달에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었고요. 6개월이 지난 4월에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솔로몬의 성전이 화재를 당했고 7월 달에는 유다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피살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며 슬퍼하면서 1년에 4번씩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7월, 10월의 4번의 금식은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관성이 있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유대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때에는 4번의 금식을 하지 말라. 그것을 하지 말고 그 절기를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의 절기로 지키고 즐거움의 절기로 희락의 절기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 금식은 1년에 한 번 했다가 4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어떠했습니까? 1년에 4번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10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해서 감사합니다.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일해는 7일이에요. 한 주간에 2번씩 금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세리는 감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금식의 부분에 보면은 그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로서 그들은 이제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들은 모세의 제자로 자처하면서 철저하게 율법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목요일, 월요일 날 했는데 목요일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산으로 올라간 날이었고 월요일은 산에서 내려온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목요일 그리고 그 월요일을 금식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35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인집에 손님들이 왔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날은 기뻐해야 돼요. 축하해야 됩니다. 즐거운 잔치자리입니다. 그때 금식하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셨고요.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집 손님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이날 금식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3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와 같이 즐거운 자리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시면서 그러나 그날이 이르면 그날에는 금식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금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이 오늘의 본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은 또 비유하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당연하죠. 부인들은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을 찢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옷을 기워 입는다든지 또 양말을 기워 신는다든지 흔하지 않지만은 불과 20년 전만 해도 보통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나 되었다고 해도 양말을 기워서 신지 않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사람들 역시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거의 다 옷을 기워서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이상하지 않고는 헌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새 옷을 찢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낡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기존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체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옷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옷에서 떼어난 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기존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부분적으로만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범벅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옛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신앙을 적당히 섞어서 수용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비유가 37절, 38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리게 될 것이고 포도주가 쏟아져서 부대도 못 쓰게 될 것이다.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액체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가죽 부대에 보관을 하는데, 저장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선호되었던 가죽은 염소 가죽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내장을 다 정리하고 네 다리를 꼭 졸라매면 물통으로나 기름통으로 포도주통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도주는 발효되는 양에 따라서 가죽 부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죽 부대는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언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 많이 듣습니다. 직장 대표가 바뀔 때, 어느 조직에 새로운 지도자가 올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십시다. 새 포도주가 먼저입니까? 새 부대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래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래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은 새 포도주처럼 다시 발효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보통 초점을 새 부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새 부대가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새로운 환경이 아무리 조성되어 온다 할지라도 그 새로운 환경 때문에 그 사람이 새로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새로운 환경이 되면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은 다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됩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모두가 성실하게 일을 합니까? 또 원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은 다 성실한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까?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새로운 사회가 됩니까? 그런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에 등록하면은 좋은 신자가 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좋은 목사가 오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오면은 우리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새로운 가족 부대를 만났습니까? 새로운 환경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되기를 모든 국민들이 갈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새 부대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먼저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새 포도주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부대가 새로운 가족 부대로 바뀌고 아무리 새로운 환경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여전히 이전의 모습들이 악취가 날 뿐인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 포도주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사람을 덧입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전의 삶과 오늘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새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진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어야 새 부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포도주가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느냐? 우리가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결심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도씨를 포도밭에 던져놓으면 그냥 싹이 나고 저절로 열매를 맺어서 어느 날 갑자기 포도주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은
1절 이후 5절까지 보시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새 부대가, 새로운 환경이, 새로운 리더십이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이 구절 속에 있습니다. 포도원에 농부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포도나무에 원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겁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포도원에 농부가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농부가 없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개간하고 묘목을 씹습니다. 그리고 못된 산돼지가 여우들이 침매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듭니다. 거름을 줍니다. 해충을 잡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의 보살핌이 있을 때에 열매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부의 헌신이 없이는 포도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왜 서서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인생을 통하여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였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정 새로운 포도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진정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성품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는 요한복음 15장 1절의 이 고백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게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의 디자이너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새로운 푸드조가 되도록 새로운 부대를 순간순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새로운 부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초, 분, 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왜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세분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을 나누어 주신 것은 비록 어제는 실수했지만, 어제는 넘어졌지만 오늘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주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난 주간에는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주간에는 다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주셨겠습니까? 비록 지난달에는 형편없이 살았어도 새 달에는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곳에 담겨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십니까? 비록 작년에는 미숙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올해는 성숙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대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새로운 부대를 주시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우리의 인생에서 학교에 진학하기도 하셨고 직장에 취직하기도 하셨고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시고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새로운 가족이 태어나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문제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되돌이켜보면은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아서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새 포도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가 보면 나에게서부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가 되고 새 부대에 합당하도록, 그래서 새 포도주가 되고 새 부대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아름다운 열매, 부흥의 열매가 우리 삼성제일교회에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책,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 그림책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참 은혜롭습니다. 아래서 깨어난 줄무늬 애벌레가 있어요. 저기 찌그마게 줄무늬 애벌레가 있는데, 애벌레는 더 나은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나무에서 내려와서 다른 애벌레들과 함께 기둥을 타고 올라갑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옆에 있는 노랑 애벌레를 만나서 서로 대화하며 친구가 됐다가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이내 실증을 느끼고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늙은 애벌레를 만나요. 질문을 합니다. 왜 많은 애벌레들이 목숨을 걸고 저 위로 올라갑니까? 늙은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올라간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내 몸은 솜털 투성이인데 어떻게 날개가 생겨서 날아다니게 됩니까? 그러니까 늙은 애벌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치는 잠시 쉬어가는 여인숙일 뿐이야.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나비가 된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벌레는 과거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나비가 되어서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애벌레는 더 이상 과거의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나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이전에 율법적인 거, 형식적인 거, 위선적인 그 신앙의 모습은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안에서 복음적인 신앙인으로, 진실한 신앙인으로, 내용이 있는 신앙인으로 이제 농부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다리심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어느 때는 교회에서는 새 포도주인 것처럼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묵은 포도주로 살아가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나는 하늘을 달아다니는 노란 나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어린아이 적의 일은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으로까지 성장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성품의 예수님의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그 성품의 사람으로 지금은 어려요.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에 골몰해야 됩니다. 새 부대의 관심보다도 내가 새 포도주가 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새 부대는 더 왕창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새 포도주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삼성제일교회의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